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철저히 관계적으로 말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교리죠. 그런데 이 교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 과학자들 중에는 이 창조 교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이 이신론입니다.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신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만들어졌지만 거기까지라는 것이에요.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인 설계자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이를 두고 눈먼 시계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계를 만들어 놓고는 그냥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딱 거기까지가 세속사회가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기독교에서는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방인 신들과 절대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죠. 그냥 어떤 신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오늘 2절이 그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의 핵심을 말하고 계시죠. 2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속이 많이 상하신 것이에요.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법정을 여셔서 지금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간단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잘못이라도 조금 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밖에 나가서 물어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지나가는 남편들에게 물어보란 말이야. 이렇게 윽박을 지르죠. 그러면 저는 움찔합니다.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물론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상한 감정에서 또 그렇게 마음이 속상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아이들이 잘못하면 동네방네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혼을 내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정말 속이 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야, 밖에 나가서 한번 너희들이 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식 이스라엘이 그 도리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늘에 대고 땅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물어봐라. 니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물어보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깥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곳은 바로 하늘이고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보다도 이 관계적인 차원에서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갔는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오늘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것은 자녀로서의 신의를 지키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한 멸망을 당할 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는가? 그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도대체 무엇이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자식으로서의 도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죠. 의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식으로서의 도의는 무엇이란 말인가요? 먼저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저기 하나님이 하늘에다 대고 땅에다 대고 우리의 잘못을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왜냐하면 신앙적인 형식은 다 갖추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나는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의 종교적인 모양은 잘 갖추었습니다. 무수한 재물이 있고 번제와 기름과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피도 바쳤습니다. 갖가지 재물을 언급하시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8차례나 언급하고 계셔요. 어디 이뿐입니까? 온갖 종교적인 모임도 언급이 되죠. 내 앞에 모이러 오는 것, 초하루,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등등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형태를 잘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문제 삼으시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의 행사로서의 신앙 행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종교라는 것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닮는 것의 문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아버지의 자식이 맞는가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를 닮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닮는 것의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십 년에 거쳐서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닮는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이죠. 이 종교라는 것은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빈틈이 없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얻고 싶었던 것은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었던 종교심의 발로에서 종교적인 형식은 잘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관계적인 도의를 다하셨을까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하신 마음은 그저 말뿐인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관계를 맺은 피조물을 그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시고 회복하시려고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개입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피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비집고 들어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된 의는 그것을 믿고 붙잡는 것이에요. 그 의가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죠.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닮으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어떤 명분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으로 신앙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관계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가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어떻게든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어요.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자녀로서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이해 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찾고자 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정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이죠.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의 차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사랑의 희생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내가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찾으며 부귀영화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을 오늘도 자식으로서 닮아가는 삶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로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인생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